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고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곧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외에 피조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다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오직 참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곧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 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영혼,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곧 사는 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즉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는 영으로서 우리는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즉 사는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 그를 통하여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다음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시는 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의존하여, 즉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어서 의존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죄의 대어라 함은, 이제는 죄의 대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공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공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이게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육체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우리 생각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지으셨기에, 그분이 만드셨기에.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셨다라면,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셨기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우리 몸이 주 앞에 흠없기를 원한다라고, 완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흠없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육체도 잘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만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육체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나온 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라 여겨주시고 그 자녀된 특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말씀하셨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친근하고 친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바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우리가 온전히 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가 되었고 그가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가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왜? 6절에는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체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다라는 것은 체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 이와 같은 관계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쩌다.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라. 무엇을?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참 하나님이신 줄 알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피조되지 아니한, 지음받지 아니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로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가 우리를 지으신 이시를 아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지으신 줄 우리가 아는 것, 바로 우리가 스스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
창조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알고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가 되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안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그 목장의 양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장 안에 우리는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장에 우리가 양떼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목장 안에 그 목장의 양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요, 너희가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악과라는 것이 독이 있어서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계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피를 통하여 그가 만드시고 우리를 사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그 목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안에 들어온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느냐?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안에 그의 양된 자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양육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있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요, 또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삶의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과 조금 다를 수 있죠.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육체에 나타나는 것, 또 육체가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찾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예배하고 그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가장 큰 정말 우리 참 삶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도움을 받고요, 그의 인도함을 받고요, 또 그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온전한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셔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죄도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서 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장을 하죠. 요즘 물론 다 화장을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장을 하려고 하면 어떤 무덤은 뼈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무덤들이 있죠. 이미 다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영혼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돌아갈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에만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즉 하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를 향해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거하신 그 복음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거든요. 천국이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은요, 하늘나라의 권세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기에 죄를 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권세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얘기하는 그들, 그 말씀이 나온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에요. 병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장면을 보시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야, 저가 누구기에?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얼마나 율법을 능통해요. 그런데 따르는 무리들이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가 되었고요,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들의 영혼을 본향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전투를 합니다. 어떤 전투냐? 나무 위에 짐승을 잡아서 그곳에 각을 뜨고 그곳에 올려놓고 누가 참 신이냐, 이 짐승을 태우는 신이, 불을 내려서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대결을 합니다. 그래 바알을 섬기는 그 850명 그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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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루 종일 외칩니다.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까딱없죠. 전혀 아무런 비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 제단 위에다가 물을 몇 동이를 물을 붓습니다. 그 제단, 그 나무 위에, 그리고 그 재물 위에 물을 몇 바구니를 갖다 붓죠. 몇 동이를 갖다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세 가지를 기도해요.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누가? 저들이.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임의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을 몇 동이나 부었던 그곳에 그 짐승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세,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능력의 사람 바울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 눈을 멀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면서, 야, 어디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에게 가서 네가 그곳에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곳에 가는 이유도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요, 이름에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름을 인해서 이 땅에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 받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할 존재고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의 권세와 함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기회를 정말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의 그 목장의 양떼임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따르는 표적 있게 도와주시고 종된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정말 우리 영혼이 본향에 돌아갈 그때를 소망하며 온전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